할렐루야. 이번 시간에는 레위기 특별 설교로 레위기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사용하던 스피커가 고장이 나서 육성으로 이 영상을 녹음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 소리가 좀 약하면은 볼륨을 최대한 높이셔서 그렇게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레위기에 앞서서 출애굽기 4장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출애굽기 4장이 아니라 40장이죠. 40장은 이 성막 봉헌식에 대한 내용이 있었죠. 성막을 다 완성해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제 번제와 소제를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성막 봉헌을 했을 때 여호와 영광이 구름 기둥 같이 이렇게 임했죠. 그래서 그 부분이 40장 33절 35절 곧 성막이 완성됐을 때 곧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하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또 이끌어 사용하실 만한 그런 그릇이 됐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이 온전히 세워졌을 때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이 구약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신약 시대에도 특별히 마지막 때에도 이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든지 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출애굽 40장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예, 성막 곧 우리 안에 아버지 집이 완성됐을 때, 그리고 봉헌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려졌을 때, 성막 봉헌식으로 그때 즉시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같이 충만히 그 성막 위에 그 지성소 위에 임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막 봉헌식이 있은 다음에 바로 레위기가 시작되죠. 그 성막 봉헌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레위기 1장. 그리고 본격적인 이제 광야 생활, 이렇게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성막이 중요해요. 중요해. 그리고 또 이 모세오경 전체에서는 그 정점이 어디라 했어요? 레위기다. 그래서 이 그림을 누군가 그리셨는데, 신학자가 그렸는지 아니면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는지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거 참 영적인 깊이가 있다. 제가 볼 때 보는 사람들마다 이제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참 잘 그린 것 같아. 계명받고 또 성막이 완성된 곳이 이제 시내산 자락 아닙니까? 시내산, 호렙산, 그 위에 이제 레위기, 요 위에는 이제 성막 집이죠. 이 성막이 완성됐을 때 그때 비로소 바로 레위기 1장으로 넘어가게 되죠. 출애굽기 40장이 성막 봉헌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해서 오경만 봤을 때 그 딱 한가운데 정점이 이 레위기라는 것이죠. 왜? 레위기는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 곧 제사법이죠. 대표적인 5대 제사, 그리고 성결법, 기타 또 절기법, 안식법, 마지막 11조까지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레위기가 이제 히브리어 이름으로는 와이크라 혹은 바이크라, 여기 지금 제가 표시해 두었죠. 와우 혹은 욤, 그 다음에 와우, 욤, 그 다음에 코프, 레쉬, 알렙, 여기 와이크라, 그가 부르셨다. 그리고 와인은 그리고 엔드죠. 와이는 그리고 영어로 그 다음에 이크라는 부르시다, 부르셨다, 부르시다, 부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가 부르셨다. 과거 용어로 그것이 이제 레위기의 히브리식 이름이죠. 여기 설명이 되어 있네요. 히브리어 제목은 와이크라 혹은 바이크라, 와우 혹은 바보니까 로서 그리고 부르셨다. 다른 말하면 누가 주어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빠진 거죠. 어쨌거나 그가 부르셨다. 하나님이 뭐 거리고 부르셨다. 뭐 같은 말이죠. 어쨌거나 거리고 부르셨다. 아니면 그가 부르셨다. 이것이 와이크라. 히브리어의 레위기의 히브리 이름인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이 히브리식 이름은 본서가 출애굽기 말미에 성막 완성 이후에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바로 거기에 수반되는 제사법, 성결법을 그 외에 막 절기법 일단 뭐 관련된 거죠. 제사 절기 때 다 제사를 드렸으니까 성결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제사와 성결이죠. 출애굽기에 곧바로 이어지는 책임을 강하게 전가한다. 누가 보는 관점이 저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레위기가 여기 가장 정점에 시내산 위에 그리고 여기 성막 위에 레위기를 딱 갖다 놨잖아요. 시간적으로 이때가 불과 2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런데 앞으로 38년이 남았는데 그 영적인 어떤 신학적인 그 뭡니까 위치가 그만큼 이 레위기는 곧 제사법 곧 구속법이니까 구원받는 길이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제사함 받잖아요. 그 구속이잖아, 임하잖아요. 그 예배 가운데 제사함 받는 비결이 다 들어가잖아요. 복음이. 그래서 레위기가 그만큼 중요하다. 레위기에 다 피제사잖아요. 뭐 소나 양으로 염소로 그렇죠. 다 예수님의 그 희생을 상징하잖아요.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상징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레위기가 모세 오경 중에서는 이 정점이다. 가장 가운데, 가장 정상에 놓여질 수밖에 없다. 누군지 모르지만 참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이 사파로. 자, 그래서 레위기는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그 명칭은 72년과 라틴어 의역에서 레위인의 책이라는 제목이 등장했고 히브리어 명칭은 가장 그 첫 절, 1장 첫 절에 나오는 그 단어 와이크라, 그가 부르셨다, 그리고 부르셨다, 그걸 따서 와이크라로 들렸고, 그 이름 지었고, 독자들은, 레위기 독자가 제사장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에게 주는 부분은 5부분밖에 없고, 나머지 31개는 전부 일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 제사장들이 주신 말씀은 5군데밖에 없어요. 나머지 전부 백성들에게 적용된 오늘날 말은 신약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물론 인도자 포함해서. 그래서 레위기에 처음부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하라고 명령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라. 1장 2절이죠. 백성들에게 이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대제사장 포함해서 백성들이 제사함 받도록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뭐 피를 바른다거나 제물을 단 위에 올려서 진열한다든가 뭐 그런 역할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백성들 자신이 그 제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레위기를 조금 자세하게 그 번제를 다룰 때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래서 따라서 레위기는 제사장만을 위한 책이라기보다는 백성 전체를 대상으로 한 책이다. 즉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위한 책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니십니까? 맞지요. 그래서 아까 이건 참고로 히브리 원문인데 좀 힘이 안 돼. 첫 글자만 이게 이제 와이크라 여기 있죠. 와이는 그리고 그다음 이크라 이건 부르셨다, 부르다, 부르시고 and called죠. 여기서 이제 레위기란 이름이 따온 거죠. 와이크라 여기서 레위기 첫째 장 첫 번째 절에 나온 그 한 단어를 따서 뭐 창세기 같으면 이제 베레시트 태초에 처음에 그죠? 그다음에 출애굽기를 쉐모트 그죠? 이름들 그죠? 그렇게 돼 있고 신명기 같으면 대발의 말씀들 그렇죠? 그래서 레위기는 이렇게 쭉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크게는 5대 제사법, 그다음에 정결 부정, 정결례, 그다음에 대속제일 물론 이거 대속제도 뭐 색제도 제사죠. 그다음에 이제 정결례 다 거룩이죠. 정결법, 정결례는 전부 거룩에 대한 내용이고 뭐 제사장 포함해서 백성들까지 또 부정한 짐승, 또 시체 이런 것들, 또 문둥병, 심지어 의복, 집 다 나오죠. 자세하게. 그리고 이제 안식일 마지막 11절까지 여기는 빠졌는데 어쨌거나 이 레위기를 한마디로 전체로 얘기하면 뭐 5대 제사 포함해서 정결법 포함해서 거룩한 거룩이 중요해. 거룩. 한마디로 거룩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방법. 그것이 속죄고 속죄가 됐을 때 죄가 사해졌을 때 그때 우리가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 용서받은 의인이 되는 거죠. 속죄가 이루어진 거죠. 이걸 갖다 구속이라 그러죠.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영원토록 거룩하게 이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양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레위기의 하나의 뭡니까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죠. 주제죠. 오직 거룩밖에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 곳곳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7절입니까? 그런 말씀들이 다 레위기 곳곳에 이 거룩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죠.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는 이제 처음 서두인데 레위기를 지금 소개하는 내용인데 근데 아까 그 레위기 제목이 와이크란데 그가 부르셨다.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되죠. 우리가 레위기 전체를 다루기 앞서서 물론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모세를 불렀지만 모세에게 불러서 이제 그런 율례를 주시는데 제사법을 주시는데 그러나 그 대상은 아까도 제가 보았던 것처럼 함께 보았던 것처럼 제사장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대부분 나머지 31군데 제사장들에게 주신 부분은 5군데밖에 없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럼 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가? 왜 그러면 그가 부르신 목적은 누굴 불렀다는 것입니까? 1차적으로 제사장도 포함되지만 백성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열방의 모든 인생들 사실은 다 부르시는 거죠. 다 초청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도 뭐 살인, 너 강간 뭐 그런 끔찍한 죄를 져도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기만 하면 구속함을 얻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는 거죠. 구원은 받지요. 그래서 인생을 주신 목적이 이사야 43장 21절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옛날 개역 개정판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즘은 이 옛날에 개역 한글판, 지금 이거는 개역 개정이죠. 어쨌거나 뭐 같은 내용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는 개역 한글판으로 암송하고 있어서 뭐 옛날 게 나오는데 같은 내용이죠. 찬송은 결국 제사죠. 예배죠. 예배의 한 중요한 파트니까 크게 보면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아담을 지으셨고 하와를 갈빗대에서 끄집어내셨고 또 그 위에 모든 정말 이 원역사 이후로 아브람 이후로 다 불러내신 거죠. 야곱의 12지파 또 신약에 와서 12사도를 통해서 모든 이방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 다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이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곧 하나님이 인생을 주시는 그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한 자리로 곧 그가 부르신 장소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죠. 그가 부르시는데 옛날에 임금이 어명이 떨어지는데 어명을 거역해 그럼 당장 목이 날아가는 거죠. 이 땅에 그 어명도 그렇게 목숨이 달렸는데 하물며 이 땅의 임금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하늘과 땅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의 차이인 하늘에 계신 이 창조주가 되시는 전능자가 되시는 완전한 우리의 조물주 우리의 인생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부르신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스라엘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는 장소에 안 나간다. 뭐 코비드가 좀 지나갔다고 온라인을 줬사오니 지금도 아직도 자빠져서 집에서 자빠져서 우리는 가정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영상 이 스마트폰 쳐다보고 예배드립니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아직도 코비드 끝나고 아직도 교회로 안 돌아간 사람 많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부르신데 어디 온라인을 줬사오니 스마트폰 쳐다보고 TV 쳐다보고 예배드리고 그것이 예배라고 자빠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몸이 가야 됩니다. 산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오늘 첫 부르심 외에 이제 그 번제 레위기 1장에 번제 드리는 장면 보시면 처절합니다. 정말 피 튀기는 온 몸이 이 겉옷이 피로 범벅이 얼굴이 손과 발에 이 뭡니까 이 머리에 발에까지 온 전신이 그 제물의 피로 양의 피로 소의 피로 염소의 피로 범벅이 되는 것입니다. 소가 가만히 있습니까? 양이 가만히 있습니까? 양은 순하지만 염소가 가만히 있습니까? 얼마나 발버둥하겠습니까? 도망가고 버티고 그게 제사였어요. 그게 구약의 제사였어요. 그게 번제였어요. 신약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면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온라인 자빠지고 용서하십시오. 나가야 됩니다. 그래도
말씀대로 가르치고 예배하는 그런 교회, 가까운 교회, 교회가 꼭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더라도 작은 그 교회라도 단 몇 명이 모일지라도 작은 개척교회라도 신실하게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찾아보면 곳곳에 있습니다. 뉴욕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부르시면 곧 이제 서두의 이 서론인데 예배로의 초청이다. 이 제사로의 초청이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신 목적이 그냥 이름 한번 불러보려고 그렇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뜻없이 부르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조금 전에 이사야서 43장 21절 읽었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또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지명하여 불렀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다 주님 보시고 주께로 돌아올 줄 미리 아시는 거죠. 전능하신 분이니까, 전지하신 분이니까. 예정론은 안 맞습니다. 처음부터 누구는 구원받으로 작정해도 예정됐으면 아니 그럼 예정 안 된 사람은 전도할 필요 없는 거죠. 선교할 필요 없는 거죠. 그 예정론은 잘못된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기회가 공평하게 누구든지 예수께 나오면은 예수 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은 이제 그 고정관념 그런 거 깨뜨리시고 말씀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리가 아니에요. 진리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 대신 성경 66권 이 말씀의 텍스트 본문 그리고 더 정확한 것은 히브리어 본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늘 왜 히브리어를 자꾸 공부하고 가르치냐면 뜻이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우리 한글 번역은 약해요. 영어 번역도 조금 낫지만 그것도 약해. 킹제임스 번역 물론 세계 최고의 영어 번역이지만 그것도 약해. 가장 그래도 원문에 가까운 그 번역은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창조주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능자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겠죠. 야곱은 이스라엘 아닙니까? 선민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 영적인 양자된 접붙임 바 되었던 된 이방인 모두에게 이 동일한 이 구속이 동일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가 너를 우리 한 사람 우리 자녀들 지명해서 불렀는데 하나님이 불렀었는데 감히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우리가 거역하고 도망가요? 온라인에 조사오니 집구석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예배들이 아니죠. 혼자서 드리더라도 둘이서 예배더라도 집에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가능하면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신실한 주의 종 있는 곳에 나가셔서 아니 우리가 정말 갑자기 몹쓸 병이 들어서 수술을 했거나 아니면 특별한 사고를 당했거나 그럴 경우 외에는 반드시 현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저희처럼 교회가 지금 건물을 찾고 있는데 건물이 없을 때 거리로라도 나가서 비가 오지 않고 눈보라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공원이라도 가서 거기서 또 전도하고 또 거기서 안전자리에서 예배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도 나오잖아요. 12절 아까 이사야서 43장 21절도 같은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낸 이유가 뭡니까? 1차적으로 바로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내서 이 산에서 곧 시내 산에서 이 성막이 완성된 그 장소에서 첫 제사를 받겠다. 아니나 다를까 출애굽기 40장의 성막 봉헌식 때 그때 성막이 완성됐을 때 물론 과거에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있고 쭉 나오지만 또 뭡니까 또 아브라함의 그 독자 이삭을 또 번제로 드린 그런 사건이 있지만은 그것도 다 이제 제사죠. 번제 이제 앞서서 모형인데 모델이죠. 앞서서 드렸던 건데 이제 원래 그 제사법을 주신 것은 공식적으로 이게 율법으로 주신 것은 기록으로 주신 것은 이제 레위기 때 왔었죠.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자 어쨌거나 출애굽기 3장 12절 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죠. 야곱이죠.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곧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 그 하르죠. 여호와의 산 하르. 지금 당시에는 시내산이고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정권이라. 할렐루야. 이 산 거기서 나를 섬기리 곧 하나님을 섬기리니 곧 제사죠. 예배죠. 그러니까
부르심의 목적은 뭐다? 예배인 겁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부흥사들이 그러잖아요. 예배만 성공하면, 예배 잘 들으면, 예배 성공하면 모든 것이 성공한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100% 공감합니다. 제가 레위기 제사를 다시 원어로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드린 예배는 이건 너무너무 이건 진짜 좀 미안한 얘기지만 어설퍼. 정말 수박 겉핥기야. 물론 그 예배도 받으시지만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 근데 원래 원어로 적으로 들어가면요, 예배는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피를 튀기는 것입니다. 피 흘리는 것입니다. 예. 그 예배자가, 그 당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하나가 그냥 제사장은 그냥 도움 역할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인도자의 불과한 거예요. 오늘은 목회자, 예배 인도자에 불과한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 개인 우리 자녀들 한 사람 남녀노소 그걸 뛰어넘어서 1대1이잖아요. 구원은 에스겔서 1장 18절, 에스겔 18장에 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구원은 1대1이야.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부모 때문에 내 자식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식 때문에 부모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어쨌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누군가의 그 전하는 전도를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만이 1대1로 우리가 죽게 나갈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천국문에 요 앞에까지 갈 수 있다. 요 앞에까지 와도, 요 앞에 제가 이제 레위기 그 원문을 드리면, 요 앞은 그 요와 회망문이라고 하는데, 회망문 앞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문은 곧 문이 열리다 곧 천국문 앞이에요. 천국문 앞에까지 왔는데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는 거는 그 응답이 떨어지면은 그 천국문이 마지막 문이 안 열려요. 근데 마지막 그 천국문이 열리는 비결은 회망문 앞이란 그 하나님 얼굴이라는 그 파님에 이르기까지, 그 파님 진설병에 이르기까지, 진설병이신 그 진설병을 상징되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자신으로 대하고 그 말씀이 내 살과 피로 됐을 때 그것이 성령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이 구속의 이 피 묻은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 옛사람은 죽어져 없어지고 나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고 갈라디아서 2장 24절 이루어졌을 때 염소와 송아지 필요 안 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 곧 지성소까지 들어가셨느니라. 이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이 이 피복음이 히브리서의 그 복음이 완성됐을 때 저와 여러분이 비로소 그 여호와의 그 회망문 앞에서 온전히 드려지는 그 번제,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더라. 그 제사를, 그 번제를, 그 희생을 연락하셨더라. 곧 기쁘게 받으셨더라. 흠양하셨더라. 그때 비로소 천국문이 활짝 시온의 대로처럼 저 지성소까지 활짝 이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어설프게 드려요. 형식적인 루틴한 관습적인 그냥 1시간 예배당에 앉아 있었다.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온 몸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구약의 그 번제, 그 레위기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직접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예배한 자리에 나갔을 때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고, 또 그렇게 들을 수 있도록 인도자는, 특별히 목회자는 잘 그 예배를 말씀대로 레위기 제사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그렇게 잘 인도했을 때 목사도 구원받고 회중도 성도들도 구원받고 함께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레위기 그 제사법의 서론을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진짜 본론은 다음 시간부터입니다. 오늘은 왜 레위기 그가 부르셨다. 왜 부르셨는가? 부르심의 목적이 뭐죠? 곧 제사,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 구약적으로, 그럼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곧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이사야서 43장 21절 그렇게 지으셨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0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불러내셨고, 여기 나오죠? 출애굽기 3장 1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곧 신의 산, 곧 신의 광야 40년 동안 또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갔어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나 곧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 곧 예배죠, 제사죠.
하나님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 부르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게 거듭나고 하나님을 만난 때는 다 다르지만은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한 때는 구원받은 때는 다 다르지만 그 부르심의 목적은 곧 하나다. 세계 모든 만민에게 아담 이후 모든 만민이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또 요한계시록 가면 전부 예배잖아요. 천상에 전부 예배잖아요. 물론 다른 천국의 활동도 있지만 가장 천국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그 더러진 천국의 천상 예배, 천사들과 함께 앞서간 믿음의 그 선진들과 함께 드리는 그 정말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드리는 그 정말 장엄한 아름다운 이 땅의 예배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건 하늘의 천상 예배를 우리가 지금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천국 천상 예배 하나의 어떤 모형으로서 그렇게 연습하고 훈련하고 가다가 어느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이 땅 오셨을 때 할렐루야 우리가 마라나타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전군 천사들과 함께 드리는 그런 천국 예배 천상 예배를 드릴 날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 앞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샬롬. 다음 시간에 또 레위기 제사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구합니다. 샬롬.